예, 이 편지의 소두가 있고요. 소두가 이 편지의 말미와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말미와 대칭을 이루고요. 그래서 소두에도 보면은 뭐 인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발신들. 말미에도 보면은 무난 인사가 나오고 마지막 이 축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껍질인 두 번째가 편지의 소론. 편지의 소론이 있고 또 B 다시 마지막 로마서를 갖는 B 다시도 보면은 결론 부분에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대칭을 이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을 봤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바울이 그 감사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계획을 밝히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음, 결론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B와 B-가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본론이 되는데 이 본론이 보면은 이제 먼저 주제죠. 로마 전체 주제를 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1장 16절, 17절이죠. 그리고 이 명제를 선언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크게 예, 네 단락으로 네 단락으로 이 명제를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네 개의 단락으로 본론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네 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교차대칭 구조죠. 이거를 이런 구조를 우리가 교차대칭 구조 혹은 키아징 구조 이름이 많아요. 또 이것을 그 나선 나선 구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동심원적 물결 구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그 편지의 이 서론 부분,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과 그 기도를 요청한 바울의 감사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난주에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실패가 돼가지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면은 한번 다시 녹화를 해서 탑재를 하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론에 접어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명제입니다. 명제. 로마서의 전체 명제, 핵심 주제죠.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그 이야기가 그 16절, 17절 명제인데, 이 명제 부분과 제1부 첫 번째 단락가 이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이게 3장 이게 3장 20절까지 이게 쭉 전개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가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첫 번째 단락에서 쭉 논리를 전개해 나가죠. 그 핵심 내용은 유대인, 이방인 온 인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고 전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좀 오늘 두 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로마서의 주제를 본론에서 수사학적 방법을 따라서 증명해 나갑니다. 당시의 수사학은 먼저 논지를 담은 주제를 선언해요. 주제문을 선언한 다음에 그 주제문을 구체적인 예증을 들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되었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선언한 다음에 증명을 하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 이런 식으로 그 논지를 증명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본론이 쭉 전개가 되었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문을 선언한 다음에 그 주제를 본론에서 네 개의 논지로 증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본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주제문은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16절, 17절이고요. 제1부에서는 누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는가. 이게 45절까지. 그 다음 2부는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 3부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위치. 4부는 하나님의 의가 녹아든 언약 백성의 삶. 이렇게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본론이 증명해 나가는 그 논지를 16절, 17절에서 선언했던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복음 안에 나타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 선언부터 나가죠. 이제 이 서론 부분에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기의 열망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 교회에 논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을 사용해서 자기의 논리를 펼쳐가는데 먼저 바울은 전체 내용의 주제를 함축하는 주제문을 선언합니다. 그 주제문을 여러 논지를 제시하면서 증명해 나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문에 로마 전체 주제가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엑기스처럼 아주 함축적으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뭔가, 그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당시 세상에서 부정적인 취급을 받았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에 불과했죠. 유대교의 반기를 들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저주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대망하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무에 달려 허망하게 죽는 저주받은 그런 인물이 아니고
전사적이고 민족적인 영웅으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마치 구약의 최절정을 달렸던 다윗과 이 솔로몬과 같은 전사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영웅,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그렇게 했던 예수가 어느 날 때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습니다. 허망하게. 그런 그 메시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이라는 이 그들은 이 예수가 저주받은 인물에 불과한데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선포를 해요. 이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상당히 부담스럽고 거리끼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전서에서. 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 그리고 반면에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헬라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헬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철학을 하고 웅변술이 있고 수사학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어때요? 그들은 최고의 민족으로 생각해요. 자부심이 있었죠. 이 헬라인들은. 그래서 이 헬라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이 됐죠. 철학의 민족, 지혜의 민족인 자기들만이 세상을 밝히는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했는데 이들의 눈에, 이 헬라인들의 눈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의 눈에 어느 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는 부끄러움, 부끄러움의 대상이죠. 복음이. 그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거리끼게 여기고 헬라인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당당히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는다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언을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할까? 그 이유는 뭔가? 여기서 그 이유를 나타낸 헬라의 이 종속 접속사 가르죠. 이것을 사용해서 예,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예, 가르라는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란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흔히 잘 쓰고 뭐 거의 뭐 쓰다시피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은 참 쉽게 딱 답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구원 그러면 구원이란 뭘까? 구원이란 뭔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편협적이죠. 사실 좀 편협적이에요. 네, 좀 편협적입니다. 그게 뭐냐,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이죠. 천국 간다는 개념. 천국. 그래서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성도님 중에서 이제 상을 당하여서 예, 그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할 때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전통 그 신앙이 상당히 불교가 상당히 작용하잖아요. 불교.
불교에서는 이승과 저승 그러잖아요. 이승과 저승. 저승이 천당이잖아요. 천당. 불교적인 용어로. 그런 개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죽어야 드디어 가는 곳. 죽어야 드디어 가는 곳. 이게 천국, 천당.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뭔가? 바로 천국 가는 것, 천당 간다는 개념. 그렇게 많이 좀 편협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상당히 포괄적이죠.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오히려 전 우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우주적.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세터민들 우리 올곡동에 가면 또 세터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세터민들이 어때요? 한국 국적을 딱 가짐과 동시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런 개념이죠. 국적이 바뀌는 개념이죠. 이것은 천국을 가야만, 죽어봐야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아니. 예수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천국이 시작이 됐죠. 천국이 되셨죠.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의 자녀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국적이 바뀐 것. 우리의 왕이 바뀐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런 단순히 천당 간다는 개념보다는 국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국적이 바뀌었고 우리의 왕이 바꿔진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왕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사탄 마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과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왕일 때는 우리와 죄가 우리의 삶의 왕노로 됐고 사망이 왕노로 됐고 율법이 왕노로 됐고 정욕과 육체가 왕노라는 삶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 뒤로는 어떻습니까? 샬롬과 평화가 우리 안에 왕노로다.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고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어졌어. 이제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좀 완전히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걸 많이 강조함을 통해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꾸 구원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최종 목표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출발인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최종 목표에다 구원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생각하는 거나 삶의 모든 태도가 어떻게든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런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삶이 소극적이어지고 좀 편협된 개념을 갖다 보니까 삶 자체가 좀 편협되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여기 보니까 어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모든 믿는 자죠. 모든 믿는 자. 그리고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헬라인들보다 이방인들보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로 말합니다. 헬라인보다 유대인을 앞세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유대인을 앞세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거 로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크리스찬 사이의 문제죠. 갈등의 문제죠. 이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 크리스찬들, 특히 이방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막 추방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폐하짐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때요? 저 사람들 율법주의자라고 어때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해서 어때요? 저 사람들은 자유주의자, 방종주의자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서로 비난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죠. 이게 로마 교회의 문제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 소론 부분에 소론은 이 16절, 17절에 이 압축된 이, 이 본론의 이 주제문 사이 주제문에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압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유대인 이방의 문제가 들어와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당시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유대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시대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으로서의 특권과 모든 권리는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 헬라인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언약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갔던 특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어때요? 감람나무 비유를 들잖아요.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우월의식을 경고하고 경계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를 베어버렸다면 너희들은 돌감람나무로 젖붙임을 받은 자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그런 하나님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면 너희들을 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보다 더 쉬운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우월의식을 경고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언약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 완전히 유대인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면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어, 이런 다양한 성경들을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의 특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은 여전히 배교자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은 상황이 있지만 그런 특권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바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했잖아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그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게 17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의라는 용어, 이 의라는 용어를 히브리어는 쬐데크죠? 쬐데크입니다. 쬐데크, 이게 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히라보로는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원래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이 의를 법정적인 개념으로
법정적인 의의 개념으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바울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관계적인 의로 이렇게 언약적인 의로 이해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법정적인 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법정적인 개념보다는 언약 관계적인 개념의 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이죠. 전통적 개념이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로서 죄인인 인간의 값없어 주시는 정가된 의, 법정적인 의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를 통해서 그 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었다. 그러므로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이 되었다. 예, 그러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언약의 신실한 역동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행인 이 언약적인 의다. 관계적인 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불화죠. 깨어진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때요? 다시 화목, 온수되었던 관계. 이 온수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회복이 된 거다. 이것이 이제 관계적인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언약적인 관계로.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제 로마서 탐구여행 책 소 제목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렇게 지금 타이틀을 정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특히 나타났다는 말, 이 아포칼립토죠. 아포칼립토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죠. 감추어졌다가.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다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이 이 아포칼립토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드디어 계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 구약의 경륜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계시하셨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의는 모세의 의로서 이스라엘이 누린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림자적인 의, 어린아이와 같은 의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구약 시대에는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에도냐 백성 이스라엘은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하고 불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말하죠.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한계예요. 한계. 이게 한계만은 의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림자적인 의였던 모세의 의 안에서 그들이 의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살았다면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런 그림자적인 의에도 접근을 하지 못했죠. 그들은 완전히 불의 가운데 있었죠.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드디어 계시가 된 것이죠. 드디어 계시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지만 구약의 모세에 의하는 전혀 다른 새 시대의 의죠. 그래서 이게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율법 외에.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 그것은 그림자적인 의에 불과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새 시대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때요? 그 의가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외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거 불연속성을 말합니다. 불연속성.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연속성을 말해요. 연속성. 동시적이죠. 동시적. 특히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세 부류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두 부류로 율법과 선지자 두 개로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이제 나타난 드디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러면 연속성성에 있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를 받는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요.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닫는 이야기에서 26절, 25절부터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16장 25절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일시일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이 축도를 할 때 그 축도를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했던 내용이 아까 3장 21절에서 또 나타나고 마지막 로마서를 닫는 25절부터 16장 25절 27절에서 또 이게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면 구약 성경을 두 개로 분류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 세 부류로 분류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 시편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구약의 의와 연속성을 갖지만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 시대의 의라는 점에서 불연속성을 가진다. 이 의가 지금까지 간주되었다가 이제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의가 나타났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절대 거리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첫 번째 이유는 복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이라는 이 번역된 이 문구 출처를 나타내는 여기는 출처를 나타내는 에크와 또 목표를 나타내는 전치사인 에이스로 돼 있어요. 에이스로. 그래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겠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시된 두 개의 이 믿음,
믿음에서, 그러니까, 액, 믿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종류의 믿음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자들 사이에 단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결론이 안 났다고 말할 수 있고요. 명쾌한 답이.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우리 전통적인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 믿음을 같은 믿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같은 믿음. 그래서 어때요? 믿음에서 믿음이란 말은 뭔가? 믿음을 강조한 거다. 그래서 어때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전통적인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창조 이래로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또 그들은 구약 백성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신약 백성은 오신 예수와 장차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믿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동일한 믿음으로 여겨진 것이죠. NIV 성경 같은 경우가 NIV 영어 NIV 성경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저런 학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답을 그 제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두 개의 믿음은 바울이 뒤에서 인용하는 하박국서와 관련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맥 안에서. 왜냐하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의미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믿음,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 믿음. 많은 경우 믿음을 어떤 것에 대한 동의, 뭐에 대해 동의한다. 혹은 뭐 인정한다. 인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신실함 혹은 충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충성, 충성스러움, 충성됨, 신실함.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했을 때 이 믿음은 신실함으로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의인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 그의 믿음.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하박국서는. 또 살리라라는 말은 뭐 계속해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백성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의인을 살게 하는 신실함이 하나님 백성 자신의 신실함임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의인이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의 신실함, 그 자신의 신실함, 예,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MT, 예, 마소라 텍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에서는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그의 믿음으로를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은. 70인경은 의인이 살게 하는 신실함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이고요. 이것은 70인경 성경입니다. 70인경 성경.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히브리어와 헬라에 능통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데도 바울은 MT를 선택하지도 않고 70인경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도 선택하지 않고 헬라어 성경도 선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로마서에서 인용할 때 나의 신실함 혹은 그의 신실함을 생략하고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의 히브리어 본문과 70인경 본문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학자가 모를 리가 없죠. 능통한.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래요?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는 근거인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도 언약 백성의 신실함도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하나님의 신실함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백성의 신실함과 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에 두 개의 믿음,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을 목표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가 계시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포함해요. 여기가 시작점이죠. 시작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한 삶이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종점이죠. 종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가 신실한 삶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한 삶으로 응답.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뭘까요? 충성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기 아니하시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충성스러움, 신실하심이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신실한 삶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신실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나라 왕 예수,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왕 예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삶이 여기서 살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살리라. 살리라는 말이 구원받는다. 어디로 옮겨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우리가 실현돼서 살아낼 수가 있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믿음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플러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그래 백성의 신실함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언약 안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17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실현된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신실함부터 기원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실한 삶을 목표로 계시되었다.
하박국 시대를 포함하여 구약 백성이 옛 언약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며 언약 안에 신실한 삶을 살았듯이 이제 복음 안에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영하는 새 시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처럼 로마서의 주제문 자체가 로마서의 주제인 믿음의 문제, 벌써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 또 복음이 녹아든 언약 백성의 살 이런 것들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6절, 17절 말씀, 이 로마서의 명제 핵심 주제문인 16절, 17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똑같은 믿음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단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이신칭의가 되죠. 이신칭의 혹은 이신특구.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두 종류의 그 믿음, 두 종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그것이 문맥을 따져봤을 때 더 제가 봤을 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 받아들인다면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신칭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신특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충성에서 시작된 그 삶을 언약 백성답게 백성의 신실함, 신실함까지 따라가는 거기에서를 살아가는 삶.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받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제를 로마서의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증하죠. 그러니까 이 16절, 17절에 이미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아주 엑기스적으로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 또 예,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이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명제입니다. 두 절에 불과하지만 로마서 전체가 다 이게 다 담겨져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18절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해서 첫 번째 단락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